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이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이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은 의의 호신경으로 도약하자 이런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의로우신 분임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는 사실을 믿는 것은 정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로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다. 여러 가지로 하나님을 속성을 설명할 수 있긴 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알아야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요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의로우신 아버지여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의롭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이게 중요한 거냐면 의를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의가 아니라 은혜나 자비나 사랑이나 이런 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버릇없게 되고 맙니다. 하나님 앞에 방자에 굴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왜냐하면 의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저 은혜 아래서 자유하고 사랑 안에서 자유하고 또 주님의 자비 안에서 자비하신다고 해서 이렇게 나가면 어린아이 같은 아주 유치원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를 아셔야 합니다. 그분이 아무 소리 안 해도, 그분이 아무 채찍을 들지 않아도, 그분이 아무 심판한다고 경고를 하지 않아도 그분이 의로우심을 깊이 알면 알수록 더 하나님 앞에 경외심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앙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더 방자에 굽니다. 의로우심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더 자유하니까 마음대로 굴고 옛날에는 더 경건했었는데 더 경건치 않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렇습니까? 이건 다 정상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더 어른이 움직이지 못하고 어른이 더 기력지약해지고 어른이 더 재물이 없어지더라도 더 나이가 들수록 어른을 더 공경하는 게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어른이 재물이 적으니까 에이 무시해도 돼. 이제 다 내일 모레 가실 텐데 무시해도 돼. 이러시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 자는 버릇없는 자요. 그런 자는 정말 방자한 놈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그 의로우심을 깊이 알아가는 것은요. 우리 신앙의 성숙도를 나타냅니다. 우리 신앙에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해 있다고 하는 것을 방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아버지가 의로우심을 정말 깊이 아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향해서 부르짖을 때 기도할 때마다 의로우신 아버지요.
예수님이 그렇게 붙인 적이 별로 없어요. 속성을 붙여서 아버지를 부르는 것이 별로 없거든요. 딱 2번 나오는데 요한복음 10장에 2번 나옵니다. 하나는 의로우신 아버지요. 그것보다 좀 더 앞서서는 거룩하신 아버지요. 이렇게 11절에는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거룩하신 아버지, 의로우신 아버지, 네, 같은 얘기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손바닥 등과 같이 손바닥과 같은 이렇게 표시한다면 손바닥과 같은 것은 의로우신 아버지라는 뜻이거든요. 의로우신 것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룩함으로 드러나죠. 그러나 이건 같은 개념입니다. 의가 없는 거룩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의가 있고 의를 기준으로 해서 거룩이냐 거룩지 않은 것이냐 성이냐 속한 것이냐 성속을 나누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더 중시 여기는 것도 여기 있는 거죠.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사는 성도가 되시길 바라고 더구나 하나님의 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깊이 알고 그분을 경외하며 신앙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주님의 부활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아마 여러분 그런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의는 주님의 부활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주님의 부활과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부활을 통해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죽을 수 없는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죽을 수 없는 분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지라 죽을 수 없는 분이신데 그 사랑하는 아들이 죽게 되었다고 할 때 얼마나 그 아버지로서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그 찢어지는 마음은 이루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죽었을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은 손가락질 했습니다. 어이구 잘났더니 자기가 잘났다고 하더니 저렇게 죽어가는구나 라고 손가락질 했겠죠. 그러나 의로우신 우리 아버지도 그를 향해서 보고 계시면서 잠시 그가 참으셨다고 했습니다. 바로 사흘 동안 참으신 것이죠. 바로 그가 이렇게 참았던 것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표현하죠. 화목제물로 그를 아들 예수를 세워서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지를 관가하심으로 이렇게 표현하죠. 길이 잠시가 아니라 여긴 길이 참으셨다는 표현하네요. 길이 참으신 거죠. 사흘 동안 하나님이 참으신 것은 길이 참으신 겁니다. 그가 죽음에 내어주시고 사흘 동안 참으셨다가 마침내 이렇게 하시죠. 그런데 그때의 죄를 전에 지은 죄를 간과했다는 것은 온 인류의 지은 죄를 간과했다는 거예요. 그때 죄를 질 때마다 그때 의로우신 아버지께서 심판해야 정상인데 그때 심판하지 아니하고 길이 오래 참으시면서 그걸 지나온 거죠, 사실은. 그러다가 마침내 하나님 아들이 죽기까지 하시고 마침내 부활하기까지 참으신 거죠, 사실은. 이게 다 길이 참으신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바로 그렇게 참으셔서 화목제물로 대기하셨는데 그가 죽으셨어요. 그렇게 죽었는데 의로우신 아버지의 심판에 의해서 죽으신 거죠, 이제. 그런데 그가 부활하지 않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그가 부활하지 않게 되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죄로 죽었을 수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왜?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었는지 자기의 죄로 죽었는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했고 많은 이적과 능력을 행했지만 그게 다 이제 자기 죄 가운데 행한 저지른 일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는 마침내 부활하게 됩니다. 그가 부활할 때 누가 부활시켰을까요? 의로우신 아버지께서 부활했다고 사도행전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특별히 사도행전 2장 24절에 바로 의로우신 아버지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 풀어 살리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 이상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어서 사흘 이상 더 이상 사망의 고통에 매여 있을 수 없어서 풀어서 살리셨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살리셨을까요? 의로우신 하나님이 그를 살리실 때 그 아들이지만 그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리셨다고 한다면 주님의 하나님의 불의함이 드러난 것뿐입니다. 그러나 바로 의로우신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죄가 없이 무죄하게 있었는데 그 무죄하신 그분이 온 인류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죄를 대신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의인이었지만 죄가 없는 의인이었지만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그분이 단번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화목제물에 의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오늘 본문도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화목제물로 세우셨다고 말씀하죠. 이렇게 세우셔서 마침내 죽기까지 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그분이 의인으로서 대신 불의한 자를 대신해 죽은 거였기 때문에 의로우신 아버지께서 보실 때에 하나님의 아들은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를 살리신 거죠. 그래서 그가 무죄함을 증명했고, 그래서 그가 바로 죄가 없음 뿐만 아니라 의로우심을 증명한 것이죠. 이렇게 해서 주님 안에서 그를 마침내 부활케 하신 겁니다. 그 부활한다는 말은 이제 정말 무죄하다 이런 뜻입니다. 또 주님이 부활했다 하는 것은 주님은 의로운 분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바로 이렇게 의로운 분이시고 무죄한 분이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불의한 자의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서인 거죠. 이렇게 불의한 자의 죄악을 담당시켜서 마침내 이렇게 희생제물이 되게 하셨는데, 이렇게 희생제물이 되면서 바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표현하죠. 이렇게 하나님의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냈다는 겁니다. 그 죄를 담당시켜서 주님의 의로우심을, 하나님 아버지의 의로우심을 나타낸 거죠. 26절에 보면 또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하나님 그분 스스로가 의로우심을 입증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그분 스스로가 의로우심을 입증해 주신 거죠. 이 어떻게 했을까요? 온 인류가 죄악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지만, 이제 인류가 다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한계가 있는 거죠. 이런 어려움 때문에 그 온 인류 그때그때 다 죄악으로 그때그때 심판해서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그 아들을 보내사, 죄가 없는 아들을 보내 대신 온 인류의 인류의 죄악을 다 담당해서 그가 죽으심으로 온 인류에 대한 모든 심판, 죄악에 대한 심판, 불의에 대한 심판을 완전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인류에 대해서 모든 불의한 건 다 심판하고 멸한다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그대로 나타내신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다 나타내고, 또 하나님의 아들은 자기 죄가 아니라 인류의 죄를 지고 죽었으니까 그는 의로움 그 자체니까 나타내 그를 부활시킨 거죠. 이렇게 해서 마침내 하나님도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시고, 또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도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려고 이렇게 하셨노라고 26절에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온전히 굳게 서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자신이 바로 적극적으로 우리 주님의 그 의로우심을 힘입어서 정말 주의 그 부활하신 놀라운 역사를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의라는 것은 주님의 부활과 아주 직결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주님이 의롭지 않았다면, 주님이 또 하나님 아버지가 의로우신 분이 아니었더라면 부활은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의로우신 분이셨고, 주님도 또한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는 의인이었기 때문에 마침내 죽음 가운데서도 부활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리시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마침내 우리 모든 인류가 이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마침내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다고 이제 로마서 3장 24절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가 되어서 이제 그 의를 힘입어야 합니다. 이 의는 알다시피 21절 22절 보게 되면은 바로 율법으로 난 의가 아닙니다.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난 그 한 의예요. 율법 외에 있는 또 하나의 의가 되는 것이죠. 율법의 증거와 선자의 증거를 받은 의라고 21절 22절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22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데, 이 의에는 아무도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를 우리는 가진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법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통해서 이 의롭다함을 받게 될 때 우리가 참으로 이제 부활의 산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가 그 의의 호신경으로 도약하 무장하여 도락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의로서 어디를 무장해야 될 것이냐? 바로 에베소 6장에 보게 되면 의로서 우리 심장을 무장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의 호신경을 붙이라고 에베소 6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호신경이라는 것은 심장의 보호대를 의미합니다. 심장의 보호대인데, 이 심장의 보호대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그 구리로 만든 이렇게 동그란 그 동경 같은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붙여서 마침내 어떤 화살이 와더라도 또 다른 뭐가 오더라도 심장을 보호하려고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흉배라고 표현도 하고 또는 호신경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개역성경은 흉배라고 표현하는데요. 의의 흉배. 가슴 특별히 이제 심장을 보호하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심장을 보호할까요? 이 심장은 알다시피 우리의 몸 중에서 가장 처음 만들어진 기관이고, 그리고 최후에까지 이제 작동하고 활동하고 하는 기관입니다. 다른 기관들은 먼저 죽습니다. 먼저 죽어요. 다 피가 안 통하면 다 죽으니까, 제 기능을 잃어버리면 다 죽은 거죠. 근데 마지막까지 기능을 발휘하는 기능이 바로 심장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심장은 뛰고 있더라도 내가 먼저 죽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과학시대이다 보니까 내가 먼저 죽으면, 심장은 뛰고 있어 내가 먼저 죽으면 이제 죽었다, 뇌사를 보통 죽음의 기준으로 설정했거든요. 옛날에는 이제 뇌 판정이 안 되니까 심장사가 죽음이죠. 심장이 안 뛰어야 죽는 겁니다. 근데 이게 가장 마지막까지 뛰는 거예요. 바로 의로서 호신경을 삼으라 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바로 주님의 그 보호를 받고 주님의 이렇게 무장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조금 하다가 말고 중간에 머물러서 안 된다는 거죠. 조금 무장하다가 이거면 됐지, 끝까지 가야 됩니다. 심장만큼은 끝까지 뛰는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보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네? 바로 하나님의 의는 의를 힘입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죠. 어느 한때만 의를 힘입고 그렇지 않은 건 소용이 없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막 굉장히 경건하고 거룩하게 삽니다. 나중에 이제 다 은혜야 라고 소리 들으면서, 자유요 은혜야 막 이렇게 들으면서 이제 의를 힘입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은혜, 자유라는 말로 오히려 또 죄를 범합니다. 심각한 거죠. 끝까지 안 가고 시작만 그들은 의를 힘입어 살다가 끝까지 의를 힘입지 않은 거거든요. 중간에 바뀌어버린 거죠. 은혜라는 것으로, 자비라는 것으로, 자유라는 것으로 바뀐 건데 아닙니다. 자유에도 의가 있어야 합니다. 자비에도 의가 있어야 합니다. 의가 없는 자비, 정말 자유에 의가 없는 자유, 의가 없는 생명, 의가 없는 모든 건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심장이 죽은 다음에는 다른 아무리 지체가 살아있어도 내 지체가 아닙니다. 물론 어떤 사람이 지체가 잘려가지고 다른 사람이 지체를 갔죠. 자기 지체가 가서 저쪽 장기이식이 돼가지고 이쪽 사람 먼저 지체를 나눠준 사람은 죽었어도 그 지체는 살아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죽은 걸까요? 살아있을까요? 살아있는 걸까요? 죽은 거죠. 심장이 죽은 데겠네 죽은 거고, 그 지체가 있을 때는 그쪽 심장에 돈 받고 사니까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정말 우리 심장이 끝까지 보호되듯이 의로서 우리도 의를 끝까지 힘입어 살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될 때 의의 호신경을 붙였다라고 볼 수 있고, 그렇게 우리의 영적 싸움에서는 이 의의 호신경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의 호신경으로 무장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중심을 확 잡아야 되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른 거 없습니다.
거기에 의를 바탕으로 해서 사랑, 의를 바탕으로 해서 은혜, 의를 바탕으로 해서 자유, 의를 바탕으로 해서 소망, 의를 바탕으로 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이제 거기에 다 함께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심장이 살아있어야 되는 겁니다. 의가 살아있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겁니다. 심장이 죽고 난 다음에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깨지는 거예요. 다 멸망 피할 수 없는 것이죠.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심장이 보호가 돼야 됩니다. 그 심장이 보호가 되는데 의의 호신경을 하겠어요. 의는 그 호신경은 깨지면 심장에 가장 큰 영향을 받거든요. 깨지면 가장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호신경은 대개가 구리로 만든다고 하는데 구리와 다른 합금이라고 합니다. 강한 거죠. 안 깨지는 겁니다. 바로 의라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변질되지 않는 것을 의라고 합니다. 변하는 것은 불의한 것입니다. 변질되지 않는 것. 어떤 공격이 와도 심장이 영향을 안 주고 깨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의이기 때문에 의의 호신경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제 의의 호신경으로 정말 변질되지 없는, 정말 깨지지 않고 구멍이 뚫리지 않고 상하지 않는 의로서 호신경으로 보호받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 어떤 공격도 이길 수 있는 거죠. 심장만 산다면 능히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심령이,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심령이 찔렸나이다. 이렇게 표현도 하죠. 시편 73편 21절에 내 심령이 산란하며 내 심장이 찔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얘기는요, 심장이 찔리면 죽습니다. 심장이 찔렸다는 건 죽는다는 얘기가 의미합니다. 여기서 내 마음이 산란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내 마음이 심한 스트레스가 있어서 내 심장이 찔렸나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내 마음에 심한 근심과 걱정과 고민이 막 혼재되어 산란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 심령이 찔렸다는 거예요. 내 심장이 찔렸다는 거예요. 이건 죽게 되었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이 그 고민과 심장, 그 근심과 걱정이 혼재되어 있는 산란한 것을 이게 스트레스라고 표현합니다. 요즘 직장인들 가운데 과로사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막 갑자기 심장마비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 이유가 심장이 찔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는 정말 심장에 영향을 많이 준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스트레스를 정말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스트레스 안 받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입니다. 지금 우리가 팬데믹 스트레스를 받고 있죠. 이 땅에 사는 것 자체가 정말 세상 임금이 지배하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산다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 덩어리예요.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이게 문제죠. 스트레스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있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어떻게 풀어가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내 심장이 찔리지 않게 할 것인가, 여러분 스스로가 이건 개발해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 너만 고쳐라, 너만 고치, 내가 바꾸면 되는 거죠. 내가 바꿔서 저 사람이 스트레스 주더라도 허허 웃으면 되는 것이고, 이 사람이 스트레스 주더라도 너는 어떤데 하고 넘어가는 거고, 이렇게 스스로가 때로는 반격도 하고 때로는 그냥 넘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지나쳐가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 코미디처럼 웃으며 넘어가기도 하고 말이죠. 이렇게 해서 스트레스를 풀어서 자기 심장이 찔지 않게 해야 바로 심장 마비를 면할 수 있고 또 죽음을 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조금 더 심장이 뛰게 하죠. 그래야 조금 더 주의 뜻을 이루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도 이제 우리의 마음이 산란하여 심장이 찔리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또 시편 33편 38편 10절은 내 심장이 뛰고 또 내 기력이 쇠하며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도 쇠하며 내 눈의 빛이 떠나간다. 점점점 시력이 잃어가는 거죠. 내 심장은 뛰고 있지만 점점점 이게 늙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심장은 뛰고 있지만 이제 기력이 쇠하여서 눈 시력이 잃어간다. 이게 뭐 노안이죠. 저도 노안인데 벌써 심장은 뜁니다. 그리고 기력은 쇠해서 눈은 침침해지고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저도 다투처럼 노안 렌즈 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에는 늘 벗어놓고 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쓰는 게 익숙해져 있습니다. 거의 다 안 쓰고 하면 너무 답답한 것도 많고.
늙어간다는 거예요. 그나 알다시피 초기에는 심장이 막 처음에 뛸 때 심장이 막 뛰어서 각각 기관을 막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심장이 뛰어서 손이 막 제 기능 발휘하도록 많이 밀어주고 또 발도 제 기능 하도록 심장을 뛰어서 막 밀어주잖아요. 애가 태어날 때 심장이 가장 잘 뛸 때 애는 손발이 건강하게 잘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점점점 심장이 이제 뛰는 게 오래 가면 갈수록 이제 손발에 심장 영향이 적어집니다. 결국은 손발이 시리고 손발이 마비가 되고 손발에 힘이 안 갑니다. 거기까지 피가 공급이 안 되니까요. 이게 이제 늙으신 분들의 그 모습인 셈이죠. 이런 식으로 점점 심장의 영향을 우리는 적극적으로 받고 있는 것인데 이처럼 하나님의 의의 영향이 적극적으로 발휘되어 있다는 겁니다. 심장은 이렇게 뛰다가 멈출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멈춤이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심장은 뛰다가 좀 열심히 뛰어서 살려내는 길도 하지만 열심히 뛰어더라도 마침내 끝에는 기력에 의해서 영향을 못 미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의는 적극적으로 힘입을수록 더 놀라운 역사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는. 더 나가서 끝까지 그 의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영원토록 우리가 그 의를 힘입어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러기 때문에 그 의로서 우리 심장이 보호가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런 주님의 의의 심장을 가지고 정말 의의 허신경으로 보호받아 도약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에베소 6장에서는 의의 허신경이라고 표현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이 허신경을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5장 8절 보면은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똑같이 사도 바울의 얘기인데 서신서 얘기인데 바로 에베소서에서는 의의 호신경이라고 썼고 또 뒤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바로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어떤 관계일까요? 사실 같은 거로 보셔야 됩니다. 뒤에 에베소서에서는 자세하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설명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반면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간략하게 여기는 허신경과 투구만 초점 두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투구와 허신경만. 그 앞에서 이제 에베소서는 6가지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뒤에서는 바로 심장을 보호하는 것과 뇌를 보호하는 투구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심장을 보호하는 호신경은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라는 것과 의의 호신경과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같은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의를 힘입는 정말 가장 기초적인 거거든요. 의롭다면 의의 기초와 같은 겁니다. 의롭다면 얻게 하는 게 믿음이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믿음의 법으로 말미암아 한 의를 우리가 얻게 된 거잖아요. 그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사랑은 무엇일까요? 사랑은 그 의를 드러내는 방법입니다. 사랑은 그 의를 나타내고 그 의를 실현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우신 하나님이 심판하기에 앞서서 바로 사랑을 베푸시거든요. 그래서 시편 89편 14절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그 보호자는 의와 공의가 기초인데 그거 주님은 그에 앞서서 인자함과 진시함을 먼저 앞서 행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게 사랑이거든요. 의의 보좌는 심판의 기준이기 심판대죠. 심판대인데 심판하기에 앞서서 인자함과 진시함을 먼저 행하신다는 겁니다. 이처럼 이제 인자함과 진시함을 통해서 의를 먼저 다 드러내는 거예요. 의라고 하니까 심판만 생각하거든요. 심판은 마지막 수단입니다. 심판 처음부터 해버리면 아무도 살 자가 없습니다. 심판은 최후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방법이죠. 의가 마지막 드러내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기에 앞서서 사랑을 통하여서 의를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의를 이루는 방법이요. 의롭다면 얻는 길이요. 사랑은 그 의를 드러내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의의 호신경이나
의롭다면 얻고 의를 나타내는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은 내내 같은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의의 호신경이라고 할 때 단순하게 의의 의라만 생각하지만 그 의롭다면 얻는 호신경이요. 또 뿐만 아니라 의를 나타내고 의를 실현하는 호신경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같은 것을 호신경을 놓고서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바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의의 의라는 것은 바로 그 안쪽에 있는 것이고 믿음과 상이라는 것은 그 바깥쪽에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이런 측면이 있어서 이제 같은 내용으로 보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의 호신경으로 어떻게 하면 무장하여서 어떻게 하면 도약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오늘 본문엔 그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믿음의 법으로 우리가 온전히 철저히 살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28절 이하에 쭉 보게 되면 믿음으로 우리가 율법으로 밟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것, 사람이 의롭다면 얻는 것은 율법으로 밟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지 우리가 안다, 인정하노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바로 이 믿음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27절도 보게 되면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처럼 믿음의 법을 통해서만이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법이 바로 우리의 무장하여 도약하는 도약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법이. 그리고 그 위에 도약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율법입니다. 믿음의 법 위에 율법을 세우는 것입니다. 율법이 왜 율법이라고 하면 이상하죠?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믿음을 강조하게 되면 율법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율법을 초월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더 굳게 세운다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는 이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에 굳게 세우는 율법이 무엇일까요? 율법의 강령을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율법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마지막 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뜻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게 율법은 사랑하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법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의의 호신경으로 무장하여 도약하려고 한다면 믿음의 도약대가 필요한 것이고요. 율법을 통하여 사랑이라고 하는 큰 사랑을 힘입어서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도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믿음의 법을 통하여 도약대를 철저히 마련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율법을 굳게 세워 더욱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뛰어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많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어릴 때는 율법처럼 막 강조하다가 나이가 들수록 율법이 없어집니다. 자기 그 율법을 굳게 세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 구원파로 빠진 경우도 있는 거고 자기 잘못 오해해서 어렵게 되는 경우가 많죠. 우리는 주님 앞에 철저히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굳게 사랑의 법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법을 통해 율법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사랑의 법, 믿음의 법으로 우리는 굳게 도약대를 마련하고 사랑의 법으로 도약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마침내 이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 생활에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철저히 믿음의 법과 사랑의 법으로 도약하고 또 더 발전하고 성장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의를 따라서 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